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이런 제목 17과를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원의 확신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걸쳐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멋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샬롬, 샬롬. 그래. 이제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적어 온 걸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구원의 확신의 본문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될 말씀은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좀 기침을 굴럭거리면서 이게 깊어지면 우리가 다 죽는 거죠. 잠시 죽음을 묵상하면서 김영우가 죽는 날이 특별하겠습니까? 예, 오늘도 또 그제도 어제도 장례 소식을 다 듣는데 오늘 어제 돌아가신 고인의 자리에 이제 제 이름이 있을 뿐이지 무슨 제가 죽는다고 천지가 개벽하겠습니까? 전 세계 전기가 나가겠습니까? 하루 자동차가 운행 안 하겠습니까? 그날 저만 죽는 거죠. 제가 죽으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 그날 때문에 열심히 믿은 거라고도 과언은 아니죠.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에서 80년이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70이나 80에 죽나 칩시다.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김영호 목사의 다음 날부터 한 80년 하늘에서 살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그러면 한 800년 좀 삽니까 제가? 아니죠. 그러면 한 8,000년 정도 삽니까? 아니죠. 영원히 살게 되죠. 이제 우리가 본 게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또 자식 키우고 남편 노릇 또 부인 노릇하고 또 살아야 되죠. 목사 노릇하고 다 살아야 되는데 그래봤자 곧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가시는 거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죽는 날 이제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 분기점이 되는 그 순간 다른 거야 다 3세판이 있지만은 그거는 두 판도 없죠. 그날 이제 끝장이 나는데 여러분 죽는 날 이렇게 고백 안 하고 살면 여러분이 지나간 교회 생활은 원통하기 짝이 없는 순간들인 거죠. 완전히 쇼를 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호흡이 막 턱에 타고 스코프는 일직선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의사들은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손잡고 있는 손자 손녀 울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은 맑죠. 여러분의 육체는 연약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빛나겠죠. 죽지 않는 거, 하늘에 가는 거, 그 영혼이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80년 90년짜리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에 입성하게 되노라. 그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교회 생활 시원찮게 했는데 죽은 다음에 이게 왜 되나 이러면 너무도 불쌍한 거죠.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면 된다, 난 구원받았다, 내가 아자 하면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마취하는 여러분에게서 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지금 오늘 설교는 여러분 마지막 날 생활 죽는 날 어느 요양원, 어느 요양병원, 어느 여러분의 응접실, 화장실, 여러분이 죽는 날, 죽는 생각해보면 죽는 날, 이제 죽는 날 이 본문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죽는 날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될 건 이 말씀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70년, 80년의 삶과는 비교 안 되는 진짜 본향의 삶에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영생의 영광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로막을 것이냐? 누구도, 하늘도 땅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도다 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성도 한 명 한 명의 회심의 분기점인 것이죠. 일명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러면 죽는 그 순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전날은요? 그 전날도 구원의 확신. 죽기 보름 전에는, 죽기 2달 전에도 구원이, 아니 왜 죽은 날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죽기 5년 전에, 죽기 70년 전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초등학생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해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마취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면서 구원의 확신 받은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이 영원한 불변의 진리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진리가 성도들을 붙잡는 이번 공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들어가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고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완전한 왕과 영원한 대제사장과 완벽한 선지자라는 사실은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냐? 기름 쏟았느냐? 기름 부음을 과거에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세 그룹을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원형, 완전한 원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잠시만 기다려, 왜 잠시 하늘에 별 따올게, 이러면서 원수이 잘 모르죠.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원수 되잖아요. 원수. 그렇지만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겠죠. 수많은 가요, 수많은 영화의 주제의 사랑. 그렇지만 그게 다 조금 부서진 사랑이거나 또 모조품이거나 모조품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맛이 간 사랑일 수 있는데, 사랑의 원형이겠죠. 사랑이라는 말의 그 원형, 그 원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독특한 정서와 가치와 이즘이
사랑인 거죠.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사랑의 원형이 그 가짜 말고 약간의 진실과 90%뻥 말고 100% 원형의 사랑이 존재하듯이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있는데 뭐 다윗 뭐 있는데 그 왕 중에 완전한 왕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왕. 이 땅에 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완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벽하게 전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땅의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연락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대부시다. 제사들의 지도 주권, 지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하늘을 완벽하게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 행하라고 한 부류들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더 이상 그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 만왕, king of king, 왕 중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좀 어설픈 제사가 아니라 그분이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제사의 완전성을 만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있지만은 그런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전하는 완전한 선지자로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 이야기죠. 계속 읽습니다. 비겁하고 의심 많던 제자들이 변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들처럼 모태신앙, 뭐 목사, 신학교 공부해서 뭐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집사, 장로 따라다녔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기적을 봤어요. 또 예수님이 둘씩 짝져서 보냈을 때 저거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오고 그래서 거기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들도 그런 거 해봤어요. 베드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무리를. 물론 얼마 뒤에 빠졌지만은 다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평강을 주는 분이셨어요. 내가 잘 잡았다. 우리 마음의 우리 부처님, 우리 예수님 내가 잘 잡았다. 이제 내 인생은 무조건 열린다. 이래서 그분을 잘 존경했어요. 힘들면 우리의 좀 대학 붙여주십시오. 목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병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용한 천지신명 같은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가잖아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무리를 걷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봤자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그 허접한 인간들이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질를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허접한 인간들이 그 예수님하고 뭐 따라다닐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다 도망가던 이 인간들이 하나는 또 심지어 예수를, 자기 스승을 돈 주고 팔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뭐 예수를 부인하고, 뭐 나중에는 예수에게 쌍욕을 하면서 난 저런 새끼 몰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인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2000년 만에 전 세계를 기독교로 불지를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다가온 어느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게 되는구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힘있고 무리를 걷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구원자,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내가 죽어도 이분처럼 다시 사는구나. 이분에게 나의 영생이 존재하는구나.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다가 예수와 다시 관계가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한번 합시다. 예수의 부활. 이것이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번 더 합시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과수원의 열매가 날짜 잡아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 익지 않아요. 햇볕 받는 아이들이 좀 더 빨개지고 잎사귀 사이에 가려져 있던 애들이 한 2, 3일 뒤에 따라 익어요. 그러나 농부는 알아요. 한두 알이 익으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보름 안에 나머지도 다 익겠다 하는 것처럼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 누가 앞다투어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향으로 이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요, 성경에서 복중에, 하나님이 복중에 우리를 지었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우리 고향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가 이제 곧 돌아가요. 우리 죽었다고 하지만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예,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초, 중, 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이로 수능도 치고 실패도 성공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변하게 하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제자들을 바꾼 구원과 확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비겁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을 강한 하늘의 용사로 바꾼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물고기 잡지만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는 그 황당한 밤을 보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지게 될 때에 제 아들이 주님인 것 같다. 베드로가 뛰어나와 보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물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날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쌍욕하며 부인한 것은 예수가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남은 삶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보였을 것입니다. 잘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산다. 그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전혀 다른 인간입니다. 전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찌질이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기도원에서 나무 몇 뿌리 뽑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교회 경륜이 많아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들어가는 물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이미 사람들 안에는 영혼의 굶주림이 있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밤새도록 술 퍼마신 사제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강단에 서면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몇 마디를 떠들고 미사가 끝납니다. 또 미사를 안 갈 수가 없는 게, 미사를 안 가면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미사를 안 가면. 호주가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보다 한 국민들이 한 배 정도 이렇게 어떤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호주에 가 보니까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더라고요. 투표를. 그래서
강제 투표 그러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00% 투표, 100% 찬성 그것만 봤는데 선진국은 투표를 안 하면 국민들의 어떤 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깜빡 놓쳐가지고 벌금을 꽤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벌금을 안 내려면은 내가 그날 외국에 있다든지 몸이 아파서 못 간다든지 그런 것을 증명하면은 이제 벌금을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욕먹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선진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낸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 표심으로. 뭐 그럴듯해요. 자, 그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계속 뭐 신변 잡기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어릴 때 뭐 목사님의 라떼는 뭐 목사님 어린 시절이 뭐 재미는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뭐 라떼는 내가 라떼는 아시죠? 나떼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교회가 왜 이러지? 이런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컬컬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 교회에 갔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너무 이상한 시절이 중세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되도 않는 라틴어를 떠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안 가면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가는 이런 시절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허전함, 갈급함이 조금씩 중세에서 싹트고 있어요. 물론 중세에 황금의 입을 존 크리소스톰, 기롤라모 사보로놀라, 요한 후스, 윌리엄 틴테일 이런 곳곳에 참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또 잡아 죽여버리고 막 그러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국민들 전체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이렇게 싹트고 있었어요. 계속 읽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 교황을 향한 영주들의 반발, 성경의 번역 등이 종교 개혁의 여명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데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윌리엄 틴테일을 불에 태워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틴테일 성경이라고 있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불 태워 죽인 사람 시체를 꺼내서 빻아가지고 강에 뿌려버렸어요. 죄목은 평신도들에게 어디 성경을 읽히냐 이런 것이었어요. 참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경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자꾸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숨은 또 하나의 공로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톨릭의 부패,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 또 성경 번역, 또 약간의 힘 있는 영주들의 조금의 저항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종교개혁을 재촉했지만 종교개혁을 재촉한 아주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확신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이 정확히 모르는 것을 못 참아요. 꼭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정확히. 김영우 목사님을 내가 여탕에서 봤어. 트랜스젠더라면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알고 싶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신 것 같은데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종교개혁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계속 읽습니다. 사람은 불확실을 싫어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면 경기에 가장 나쁜 것이 회사가 망하거나 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는 불확실함이 사업 운영에 가장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영적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흐리멍텅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분명하지 않은 설교를 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안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지옥일까? 그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이,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한 사람 루터의 마음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깨달은 교사는 자기 반을 불지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 목사는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그 구성원들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버지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들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제 오리무중입니다. 꽁 잡는 게 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열심히 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뭐 열심히 하자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편협한 열심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뚜렷한 진리가 없이 열심히 그 기질상 무언가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중세 교회가 참 뭐 많이 했어요. 뭐 십자군 전쟁부터 해 뭐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리무중의 신앙과 신학이 그들을 주름잡고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 선생이죠. 요즘 말하면 목사죠. 그때는 뭐 가톨릭이고 자시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그게 교회죠. 교회. 그냥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기독교, 일명 개신교, 저는 뭐 개신교란 말도 이게 기독교는 이게 원래 기독교니까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데, 원래 기독교, 원래 바울이 말하던 거, 아니 원래 예수님이 원래 창세기가 말하고 있던 원래의 복음에서 많이 격가지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올바른 원류 기독교가 마틴 루터 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 신학교 선생이면서 또 목사였던 이 마틴 루터가 알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의 천국에 도착할까?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오늘 내 모양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는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자기 눈앞에서 친구가 불타 죽는 것도 봤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죽으면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인가 지옥에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루터의 깊은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가톨릭이 부패하고 백성들에게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어떤 니드가 많아지고 막 그런 것도 종교 개혁이 한 이유가 되지만, 확실히 알고 싶은 거, 정말 확실히 알고 싶은 그 무엇이 아주 신앙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 우리 교회가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당시 가톨릭의 구원가는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거기다 줄을 쳐 놓으십시오. 이게 가톨릭 교회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문제는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옆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아요. 옆 사람의 저 김 부장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루터의 깊은 고민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어제도 오늘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극기하고 수양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지요.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밤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는가라고 믿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열심히 다른 날보다 성실하긴 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 확신이 있다고 말할 근거가 오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산 것인데 그게 얼마나 위태한 줄이냐는 거죠. 거미줄보다도 더 작은 줄인데 내가 어제보다 좀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근거가 되겠는가? 아무리 금욕적 삶을 오늘 살았다 하더라도 그 밤에 루트의 마음에 100% 아니 99 아니 80% 70%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는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심령이 참 보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는 꽤 컸는데 계속 읽어보시죠. 그러기에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의로워지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자신의 흠도 점도 없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그 어느 지점에서 성도들의 인생은 늘 발견되는 것. 좋게 말하면 늘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느 날도 영적인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영적 진공 상태를 걸어가는 거죠. 대충 사람은 천국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고 뭐 어떡하겠어 이래 살지만 루터 같이 정말로 기독 진리에 갈망한 사람은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의 구원에 정말 예민하기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산 만큼만 살면 뭐 버티지 뭐까지 이 땅도 80년 살았는데 8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데 이 몸통은 꼬리와 몸통 정도의 짐승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100년의 인생과 영원의 인생이 대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구원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 지점을 정돈하지 않고 죽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루터의 고민은 바로 거기였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당연히 구원에 확신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구원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줄을 그어보시. 지금도 이런 교회들 꽤 많습니다. 멋있는 교회죠. 교인들을 닥달하고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고 많이 외치지만 나쁜 말은 아니지만 구원의 이 사실을 갖다 붙이면 주님을 조롱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에 설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그만 바가지를 하나 주고 네가 이 태평양 바닷물을 다 퍼마시면 구원시켜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퍼마시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누가 태평양 물을 다 퍼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 불가능 속에서 무언가 신앙적인 긴장이 발생하고 그 긴장이 거룩함과 이어진다고 가톨릭은 계속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속임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생기면 몸부림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저항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밤에 평안이 몰려와야 될 텐데 그 밤에도 루터의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개차반처럼 살았으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백날 말해도 죽는 날 어찌 될지 모르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어느 모습, 성도의 모습처럼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 트렌트 공회에서 제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다라고까지 선언하였습니다. 루터가 고민하고 있는데 트렌트 회의라고는 종교 회의 중에 뭐 로잔 선언 뭐 역사에 보면 그런 뭐 의미 있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뭐 로잔을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뭐 WCC 무슨 뭐 세계 회의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의미 있다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렌트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가톨릭 사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종교 개혁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교만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로 죄를 사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고해성사를 한다고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루터에게 인생은 이번 고해성사와 다음 고해성사 사이를 힘겹게 살아가는 불안한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도 궁예지책으로 만든 게 이제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죄를 날 잡아서 한번 신부님에게 고해하면 그 신부님이 뭐 기도를 몇 번 하십시오, 사도신경을 5번 읽으십시오, 주기도문을 30번 암송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신부니 목사니까.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고 다음 고해성사를 사는 이 고해성사와 다음 고해성사를 사는 죄 속에서의 인생이 내 인생인가? 이게 루터의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로 고해성사를 다음번에 하고 그날 고해성사 하다가 팍 죽으면 죄 용서를 받다 치자. 근데 고해성사를 하고 다음번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갑자기 뭐 마차에 깔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고민, 두 번째 고민. 세 번째로 뒤에 나오겠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은 고해성사를 내가 하면은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다음에 죄를 지어서 다시 고해성사를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그러면 구원이 고해성사를 하는 내가 주체가 아닌가? 내가 고해성사를 하면 구원받고 내가 고해성사를 안 하면 구원 안 받으면 그러면 구원이 고해성사를 하는 나에게 달린 것 아닌가? 이게 구원인가? 이게 루터의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영적 자유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고해성사도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지? 또한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무엇보다 루트의 고민은 구원의 주체였습니다. 제 용서가 내가 고해성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면 제 용서함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닌가? 이 사실에 루터는 의문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내가 고해성사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달렸으니 늘 불안한 제 용서였던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는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날들을 보내던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를 읽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죄 사죄, 고해성사, 죄 회개, 참회,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서부터 어두운 중세가 거쳐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거기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즉 구원은 사람이 지은 죄가 자기의 노력으로 없어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진리, 곧 이신칭의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냐면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동안 루터는 구원받으려고
자기 안에서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에게 해탈하고 극기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거룩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로 구원에 도달하고 했었어요. 불교적인 것이죠. 불교를 폄하하는 게, 불교는 허접한 종교보다 우수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구원의 어떤 일을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외부, 무슨 일을 행한 외부에 대한 인식이 나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구원의 주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구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구원이 이쪽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 예민한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이 뻥 뚫리게 됩니다. 왜 대속 제물을 드리게 하셨는지. 과거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물이 배를 가르고 불태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지,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푸시업을 100개 하고 계단을 10,000계단 뛰어 올라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가 제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내가 아닌 타자의 눈물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의 방식이 루터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순간 종교개혁이 인류사를 바꾸게 된 것이죠. 이것은 종교개혁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 개인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고 제대로 된 성도와 목사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움이 밀려오고 성경이 비로소 살아있는 양식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위해서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행한 일의 감격 앞에 내가 서게 되고, 자신의 죄와 한계를 볼 때마다 지옥 가겠다는 말보다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원통함과 안타까움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는 진리 앞에 그 죄인을 계속 서게 하죠. 죽는 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빛난 날은 죽는 날이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생의 복락에 도달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계속 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진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는 그동안 자신의 예수로 얻으려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루터 자신의 모든 노력의 예수도 멈추고 십자가에서 루터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중세의 영적 어둠이 걷혔습니다. 인류의 종교개혁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잃었던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는 죄악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아시는 예수님이 당시의 희생으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사한다 칩시다. 어제 저 집안에 지진이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죄인들이. 그래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는 걸 알고 지금 우리 가족 전체가 어린 양을 가지고 지금 제단에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제 저쪽 집안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위해 제사 드려 주십시오. 이 제물을 주님께 저의 속죄로 바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이 보통 양인데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이제 참혹하게 죽죠. 이제 또 피를 뿌리라고 하니까 사방에 피가, 온 사방에 양피가 냄새가 가득, 피 냄새 있죠. 그리고 이제 제물을 잘라서 법에 따라 불을 태웁니다. 조금 전에 살아있던 양이 죽습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잘 자고 있던 양이 지금 죽은 것이죠. 이제 정리해 봅니다. 죄인인 나, 제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 제사를 통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장황한 레위기가 그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을 하는 게 바치고 하나님이 흠행하시면 이 사람에게 사죄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오늘도 지금 지을 죄, 30분이 끝났는데도 아직 안 마치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내일부터 지을 모든 죄까지 재물 한 마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그 재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재물의 수준에 미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나 비둘기나 잡을 인간들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끼워 놓고 하나님에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이 재물을 보시고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할 만한 계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순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잠시 재물을 끼워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17과 전반부를 공부했는데 루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제물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오늘 제가 이 밤에 하나님께 좀 면목 없지만은 제가 제물을 잠시 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제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부족한 인간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고 죽는 날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죽는 날까지 아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저는 볼 거 없으니까 저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나를 위해 죽은 이 예수님 제물, 이 예수에게 다 받으시고 이 제물에게 원한을 갚으시든지 제물을 발로 차시든지 제물을 칼로 배를 째시든지 하나님 너무 면목 없지만은 날 상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드리는 이 제물 예수님 받으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밤에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기가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새끼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루터는 구원받으려고 하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왜 저러고 있는가? 그는 들었습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바로 여러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림교회 김용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었으니.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 공간을 여러분이 잘 상고하시면서 루터가 무슨 기분이었을지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되, 뭐 루터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죄인이고 루터도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나머지 공가의 성경 구절도 찾아오시고, 우리 이명호 목사님 읽어주신 처음부터까지 줄쳐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기록한 것을 행간까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천국 누구랑 같이 못 가잖아요. 아무리 뭐 중마고 자식 손자라도 죽음, 천국, 지옥 혼자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상고하면서 유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나오시면서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예수와 나 정인들의 고백이라는 성경 공부를 17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주제를 상고했는데, 500년 전 마틴 루터의 마음에 다가오셨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착상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해림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해림교회에 다녔던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재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해림교회 초등부를 다니는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 재물,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저 천국 구원의 세계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교회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수능을 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되, 수능생들에게 자신이 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소서. 공부한 것은 실수 없이 기입하게 도와주시고, 또 차라고 해도 못할 만큼 자신이 가진 최선을 다하여 시험지 답지를 작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결과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결과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더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